가서 한 40도, 한 50도 있어요. 나오면 시원해.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더 뜨거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뜨거운 은혜를 받고 나면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잠시 광고를 드리면 광고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제가 잠시 수련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코스타 월드에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스타 월드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스타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학생들은 사실 80년대만 해도요, 이 대한민국의 거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거의 유학을 많이 갔다 오고 들어오면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대기업을 가거나 하여튼 중요한 그 자리를 이 유학생들이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학생들을 우리가 더 복음으로 살려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유학생들을 섬기자라고 이게 막 결성된 단체가 바로 코스타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외국으로 가게 되면 한국처럼 뜨거운 예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식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유학생들도 섬기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 모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요. 이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탑 수준에 있는 이 강사들이 자신이 사례를 받지 않아요. 사례를 받지 않고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비행기표도 자비랑으로 합니다. 그냥 밥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신들이 다 하고 사례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섬겨 나가는 거죠. 그렇게 섬겨 나가서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 섬겼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왜 우리는 안 해줬느냐. 아프리카에서도 부르고, 독일에서도 부르고, 유럽에서도 부르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스타가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섬겨 왔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막혀 있다가 코로나가 거의 풀려나갈 즈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학생들 그래 귀한 거 알겠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은 뭐냐? 우리는 원가냐? 그래서 우리는 해달라. 그래서 이 코로나가 거의 풀려나가는 그 시점에 좋다. 그래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살리자. 그렇게 해서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같이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십 명의 강사들이 자비랑으로 다 옵니다. 와서 자신들이 다 섬겨내는 거예요. 장비도 다 가지고 오고 찬양팀들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3일간 13, 14, 15일 3일간 우리가 코스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주 강사들이 있어요. 주 강사들도 있지만 아침부터 우리가 집회를 시작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서 점심을 줍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각 분야의 평신도 사역자들, 또 교수님들, 또 그 외에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나는 이런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는 이 목사님, 나는 이 교수님, 나는 저 셀럽에게 강의를 듣고 싶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녁을 먹고 마지막에 또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동부교회 안에서만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너무 옹기종기 안에서 너무 우리끼리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같이 부산 땅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같이 뜨겁게 예배하는 그 모습에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시야도 조금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코스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대신에 이 1차, 2차, 3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 등록비가 달라요. 저희가 지원을 절반 정도는 하는데요. 여러분이 1차에 지원을 하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2차나 3차로 가게 되면 이제 점점 가격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이때는 저녁에 와도 충분히 됩니다. 나는
직장에서 빼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녁 집회가 메인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집회만 참석하셔도 되고, 기왕이면 다 같이 아침부터 모여서, 여기서 모여서 같이 출근합니다. 같이 출근해서 저녁에 같이 퇴근을 합니다. 집에서 푹 주무시고 또 다음날 같이 모여서 또 출발하고, 그런 형식으로 될 겁니다. 기대를 하시고, 이번에는 아마 뜨거운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3년째인데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는 다시 코스타 원래의 그 포지션대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나갈 겁니다. 근데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끝물을 잘 타야 되겠죠. 그래서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1차에 16일이죠. 16일까지인가 등록이 되니까 각 순장들에게 또 임원들에게 신청을 하셔서 꼭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큐티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참 믿어. 그러면 고난이 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받아야 하는 고난도 있지만 쓸데없이 받지 않아야 하는 고난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은 내가 굳이 안 받아도 돼. 근데 내가 굳이 가서 총알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의의 고난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가서 맞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아경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설문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2024년도에 청년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50.4%가 한결같은 요 대답을 했어요. 뭐가 가장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고민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 뭐가 있습니까? 뭐예요? 나는 믿음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 나는 더 예배를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민 뭡니까? 요거 아니에요, 요거.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 부채 문제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한 거의 절반에 있는 사람들이 요 돈에 관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위가 23.6%로 기억하고 있어요. 23.6%의 고민 뭐였을까요? 연애는 7.6%밖에 안 됐어요. 결혼 5.몇 %밖에 안 됐어요. 예전에는 가정과 가정의 건강 이런 거였거든요. 그 순위 바뀌었어요. 자, 2위 27.6% 진로였습니다. 내 직장 어느 직장에서 그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지내야 하는 주거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3% 정도가 고민의 73% 정도가 이 세상의 돈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먹고 사나에 달려 있어요. 그 나머지 아까 얘기한 관계, 결혼,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의 고민은 뭐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고민 안에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지 않아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씀 같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는 오늘 8절부터 봤는데요. 7절에서는 너희의 염려를 다 맡기라라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맡기다라는 말의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수리탄에 터져서 폭발해서 그 당사자와 같이 있던 그 하사관이 큰 중상을 입었대요.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쳤대요. 이 수류탄 저도 던져봤거든요. 진짜 무섭거든요. 수류탄을 딱 따는 순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잘못 조금만 힘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타기 시작하면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멀리 던져야 돼요. 근데 꼭 이 어리버리들이 있어요. 딱 떼면 이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피를 이렇게 던지는 가끔씩 있어요. 진짜 있어요. 아쉽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는 던지지 않아요.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은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너의 염려를 맡기라라고 할 때 이 맡기다라는 뜻은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들고 있지 말고 던져버리라. 수류탄 같은 거예요. 너 들고 있으면 너도 죽고 너 주위의 사람 다 죽는다. 던져버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오는데 어떻게 던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사자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이 사자가 우는 사자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자가 왜 울부짖고 있을까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잡아먹을 대상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간사님을 잡아먹을까? 성주를 잡아먹을까?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7절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 사자가 왜 울부짖으며 다니고 있을까?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의 사이를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들 대부분의 70% 이상이 돈과 물질의 문제에서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여러분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벌어야 될 텐데 어떤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문제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걱정과 근심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 뿐이지 여러분을 더 액티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바하셨잖아요. 편의점에서도 알바하고 또 버거킹에서도 알바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되게 더워요. 노가다를 하면 이 날씨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끝까지 버텨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한 달만 버텨내면 이제 드디어 알바비를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라는 그것 때문에 버텨내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거예요. 이 가게 사장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버텨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알바 사장님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근심과 걱정을 다 맡겨라. 내가 그 문제를 다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힘들고 염려와 고통의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고통의 문제가 있어. 내 염려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폰이 갖고 싶어요. 폰을 갖게 해주세요. 폰을 갖게 해주세요. 폰 갖고 싶어요. 폰을 갖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 갈급한 마음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하면 계속 배만 고파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배고픈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믿음이 발동을 하는 거죠. 믿음이 발동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한 번씩 할 거 없으면 일단 유튜브를 한번 봐요. 그럼 제가 자주 보는 게 힙합이에요, 힙합. 이렇게 와 신기하다, 저기 딱 들어가네? 그래요. 제가 지금 밥을 이빨 먹었어. 근데 힙합만 딱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나는 지금 배가 이빨 찼어. 그런데 식욕도 있는데 저거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오는 거죠.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덤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뭡니까? 걱정과 염려가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가 있어요. 스티븐 잡스가 처음에 애플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와 함께 양대산맥의 컴퓨터 세상을 만들어내잖아요. PC 컴퓨터와 이 맥킨토시 컴퓨터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운영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잘 나가요. 맥킨토시가 잘 팔렸습니다. 애플이 아주 상종관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뒤통수를 맞아요. 이사회에 뒤통수를 맞아서 쫓겨납니다.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쫓겨나요. 얼마나 열받겠냐. 저 같으면 열받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다 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난 그 상태에서 회사를 하나 또 차려요. 그 회사가 뭘까요? 픽사예요. 픽사. 그러니까 토이스토리가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대박을 치면서 픽사 영화 이 스튜디오가 생기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엄청난 큰 기업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스티븐 잡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맥킨토시 컴퓨터가 점점 하향가를 치면서 이제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어요. 다시 스티븐 잡스에게 와서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 회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제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너 죽어 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스티븐 잡스는 가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플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MP3 있잖아요. 이름 잘 생각나. 아이팟 맞아요. 아이팟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 와 디자인 봐. 그럼 그려준 거죠. 그러다가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아이패드가 나와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 나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상황 환경이 원망할 만 하잖아요. 불평할 만 하잖아요.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스티븐 잡스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쫓겨났던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쫓아냈어? 그럼 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리라. 거기서 만들어내요. 다시 나를 불러. 근데 이미 망해져 가고 있는 그 기업을 다시 살려내고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모든 계열사를 다 합쳐도 이 애플에 못 미치는 거 아시죠? 훨씬 못 미칩니다. 그만큼 엄청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키워낸 게 바로 스티븐 잡스예요.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진짜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수준이 되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감당해냅니다. 내가 이곳에 가면 여기를 부흥시키고 이곳에 가면 여기를 성공의 자리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다 어렵지만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내가 가는 곳이 부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거 가지고 한점 니키를 하더라도 크게 할 수 있어? 아무런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어? 아무런 변화를 일으켜낼 수 없어.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네가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능력은 조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확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에 가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바라보십시오. 그는 충분히 불평할 만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셔놓고 아들을 또 바치라고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맞춰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씨를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열리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어 나갔을 때, 주파수가 맞았을 때 무한됨의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나의 순종의 주파수를 딱 맞추니까 어마어마한 파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남정에 복을 받고 여정에 복을 받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면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주인공을 꿈꾸지 않습니까? 내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요, 우리 수준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광대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나는 힘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는 숨어서 뺏길까봐 숨어서 밀가루 하는 데서 포도 찢는 데서 그 밀가루 막 갈아서 먹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해 보이잖아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은 큰 용서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딱 맞춰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용사, 기드온과 300용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기드온의 기사를 보세요. 기드온이 한 게 없어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횃불 들고 가라 하면 가고, 깨라 하면 깨고, 소리 지르라고 와 소리 지르면서 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뭘 필요로 하십니까? 네,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고 살지? 나는 돈이 없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잘리면 어떡하지?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잘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지금 떨어졌으면 민경이 아직 이제 발표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되겠지만 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시겠죠. 믿음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창대한 길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복귀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못 먹어서 죽는 시대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이 없어. 그럼 굶어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 신청하는데 기초 쓰고 신청하면 다 줘. 요즘은 너무 잘 주더라고. 나도 한번 신청해보고 싶은데 안 돼. 나도 힘든데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그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10절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0절 말씀 성경책 있으면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케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손해를 보고 다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때가 되면 다시 온전케 완전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완전하게 하시는데 원래의 자기로 완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신 이 기준은 갑절의 은혜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모든 가족이 죽고 가족의 저주를 받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몸에 악창이 나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버텨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축복해 가십니까? 그 이전의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치르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신 은혜는 갑절의 은혜입니다. 내가 버텨내고 믿음으로 싸워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이 오면 상황과 환경이 원망과 불평의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의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세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이전에는 요만큼 버티면, 요만큼 하면 바로 욕이 나왔어. 막 주먹이 나왔어. 그런데 이제는 그게 감당이 돼요.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렇게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태문 형제가 돌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얼마나 세게 던지겠어요, 그죠? 죽으려고 던지네. 그럼 이렇게 던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죽일 땐 힘을 빼서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맞는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무서워. 거기에 집중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야. 여기 막 날라. 진짜 무섭지 않겠어요? 돌 맞아봤어요? 맞아보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그 죽이려고 오는 돌을 그 상황 안에서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상황,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상황,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열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두 손 들고 돌리고 있는 것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이 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더 있어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강하게 만들어 가요. 여러분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알아요? 철을 여러 가지를 도막을 내서 4개, 8개 정도를 쌓아요. 그거를 계속 두드려요. 계속 두드리면 이게 점점 붙겠죠. 그러면 길게 늘어나잖아요. 그걸 반을 또 쪼개요. 반을 쪼개서 다시 위로 올려요. 그럼 몇 겹이에요? 8겹이었잖아요. 2겹을 잘라서 놓으면 몇 겹이 되는 거예요? 16겹이 되잖아요. 그쵸? 32겹이 아니잖아. 16겹이잖아. 또 그거를 또 잘라. 또 올려. 그럼 16 곱하기 10. 모르겠어. 30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몇 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계속 치다 보면 그 안에 불순부터 막 맞아요. 그리고 이 쌓아지는 게 몇백 겹이 되다 보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그러면서 이 문양이 생겨요. 그 다마스커스 문양이라고 하거든요. 다마스커스 칼은 그렇게 강해요. 강력하고 매우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단련된 거죠. 불순물이 빠지면서 겹겹이 쌓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웬만한 거에 찌그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칼이 되고 그래서 이 쇠조각은 아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칼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매우 고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고난이 쌓이고 쌓이게 감당이 돼.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뚫고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목표예요.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털을 견고하게. 내가 서 있는 이 터가 견고한 겁니다. 여러분, 뼈가 딱 부러졌어요. 뼈가 딱 부러지면 아프겠죠? 근데 이 뼈가 다시 이제 붙이면 뭐 없어. 병원에 가면 기부스 하잖아요. 그러면
뼈를 그냥 부러진 데를 다시 이렇게 붙여놓는 것밖에 없어. 할 수가 없어. 딱 붙여놔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이 뼈에서 진액이 나와요. 진액이 나와서 뼈가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건 그 붙은 자리는 아무리 해도 안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부분만은 절대 안 깨진대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 신앙, 이것이 이 처음 오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막 넘어져. 그런데 그렇게 계속 버텨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딱 붙여나가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터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이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고민하게 될 것이고, 또 신앙의 문제와 이 대립이 되는 것들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엄청나게 큰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시험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 우리나라는 의무가 있잖아요. 4대 의무죠. 그죠? 표적 오래돼서. 그 중에 남자들이 저희 하는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기는 남자 차별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다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다 영적 싸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 싸워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계속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하라고, 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힘으로 사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나를 보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전화해도 되면 별거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을 것 같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저 문제에서 내가 실패하면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민했던 문제들 지금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진짜 내 정말 수준이 유치했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 역시도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70%는 거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러분이 맞닥뜨려 나가면, 부딪혀 나가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쫄아서 못 나가. 내가 저거 부딪히면 나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못 나가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가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열리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시험과 어려움의 문제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싸우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전진하세요. 왜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어떻게 해요? 내어 맡기라. 어떻게 내어 맡기라고 뭐라고요? 던져! 다 던져. 주님께 던져. 맡겨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을 통해서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 비전을 통해서 비전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그 걱정과 또 근심과 염려 상황을 뚫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